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지심이 조은혜의 간곡한 청으로 문수원에 입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에서 일삼던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절간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함으로써 장로 스님의 용호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절간을 소개받아 그곳으로 가는 형식을 빌어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대산 문수원을 떠난 노지심이 지진 장로 스님이 소개한 동경의 대산국사로 가는 동안 산 도둑들과 만나서 벌어지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오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름 정도를 걸어 동경의 대산국사로 향하던 노지심이 어느 날 주변이 경치가 좋고 산세와 물이 맑은 곳이 나오자 전경을 구경하며 쉬엄쉬엄 걷는 동안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막막한 산중인지라 잘 곳은 당연히 없었고 함께 걸어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천하의 노지심도 은근히 마음이 다급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집니다. 다급한 마음에 한 20여리 정도를 걸어갔을 무렵 개울을 건너자 멀리 붉게 노을진 숲속에 뒤로 첩첩 산중이 이어지는 어떤 장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눈에 들어오자 노지심이 어디 편하게 대자로 뻗어 술 한잔 걸치고 느긋하게 자고 싶지만 하는 수 없이 저기서 하룻밤 묵고 가는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느릿한 걸음으로 어슬렁거리며 장원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조용할 것 같던 그곳 사람들이 이리저리 어수선하게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왠지 이상했지만 노지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장을 찾습니다. 노지심이 주인장을 찾았지만 주인은 나오지 않고 일꾼 한 명이 빗쭉 고개를 내밀며 노지심에게 스님 이미 날이 다 저물었는데 여기 못하러 오셨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길 가던 방랑 중인데 오늘 날이 저물어 주위에 묵을 만한 곳이 없어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이 집에서 하룻밤 잠자리를 빌려 신세를 졌으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지심의 말을 듣고 난 일꾼은 고개를 저으며 오늘 밤 장원에 중요한 일이 있어 쉬어갈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일꾼의 말을 듣고 기분이 불쾌해진 지심은 잠시 하룻밤 묵어 가자는데 어찌 그리도 인정머리 없는 소리를 하시오. 내가 내일 일찍 떠난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어. 라며 말을 받습니다. 노지심이 언짢은 투로 겁주듯 말했지만 일꾼은 겁먹는 기색이 조금도 없이 스님, 긴 말 그만하시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않으시려면 빨리 달아나기나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노지심은 일꾼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나자 다시 묻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소리만 하는데 대체 하룻밤 신세지겠다는 중한테 갑자기 여기 있으면 개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죽기 싫으면 빨리 달아나라는 것은 또 뭔 소리요? 그리고 어째서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요? 그러자 그 일꾼은 긴 말 하기도 귀찮다는 투로 가라고 할 때 빨리 달아나기나 하란 말이요. 아니면 꽁꽁 묶어 광 속에다 처박아 버리겠소. 바쁜데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지 원. 이러면서 찡그린 얼굴로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지심은 일꾼이 불손한 말투를 듣고 더러운 성깔 소유자답게 뚜껑이 열리며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말보다 한 방 앵기고 시작하려는 마음에 들고 있던 선장을 위로 치켜들려는 찰나 장원 안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이 걸어 나옵니다. 그 노인은 몸이 좋지 않은지 지팡이 조차 힘겹게 끌다시피 걸음을 옮기며 왜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느냐 라고 말하면서 노지심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일꾼에게 묻자 그가 영 삐딱한 투로 대답합니다. 제가 좋은 말로 오늘 이곳에 머물 상황이 아니니까 조용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했지만 글쎄 저 땡초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해대면서 떼를 쓰다가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지 뭡니까? 노인에게 말하는 일꾼의 태도가 한없이 공손한 걸로 보아 그 노인은 이 장원의 주인장인 듯했고 노지심은 일꾼보다는 주인에게 직접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태도를 바꾸며 앞에 서 있는 노인에게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 오대산에서 내려와 동경의 대산국사로 가는 불제자이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신세질 것을 청한 것뿐인데 저를 막 잡아먹겠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천하에 둘을 찾아보기 힘든 쌍놈 같은 노지심 입에서 이토록 진짜 중 같은 소리인 불제자란 말이 나오다니 아마도 문수원 생활 몇 개월에 개가 풍을 읊듯이 조금이나마 뭔가를 깨우쳤던 것인가. 하여간 노지심이 그래도 개소리가 아닌 인간의 말 같은 소리를 하자 그 노인은 별다른 표현이나 표정을 짓지 않고 오대산에서 오신 스님이라면 저를 따라 오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노지심이 그 말을 듣고 노인을 따라 안으로 든 후 주인과 객이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장원주인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오대산에서 오신 살아계신 부처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머슴 녀석이 함부로 대한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너무 언짢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요. 이 늙은이도 깊이 불도를 믿어온 것은 맞지만 오늘 밤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불편한데 하여간 오늘은 때가 좋지 않은 것 같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룻밤밖에 쉴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늙은 주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매우 처량하게 들리는 것이 꼭 무슨 좋지 못한 곡절이 있는 것 같이 들리자 지심이 선장을 뉘어놓고 합장을 하며 묻습니다. 조금 전 그 머슴도 그랬고 지금 어르신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원에 오늘 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나그네 한 사람조차 받아주기 거북한 것입니까? 그러나 장원의 늙은 주인장은 대답하기 싫은 듯 노지심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볼 뿐 묻는 것에는 대답을 않고 딴소리를 합니다. 이 늙은이의 성은 유가며 이곳은 도화촌이란 마을이고 사람들은 저를 유태공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활불이 법명은 어떻게 되시며 출가 전 속세에서 부르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요? 라고 묻자 노지심이 대답합니다. 제 불가의 스승님은 문수원 지진장로이시며 속세의 성이 노가인데 거기다가 지심이라는 변명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노지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법 조리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답하는 노지심은 뭔가 꺼림직한 기분에 편치 않은 느낌을 받으며 자기 이름과 소속을 밝혔고 장원주인은 그 입에서 지진장로라는 말이 나오자 순간 매우 공경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이제 저녁 공양을 드실 시간인데 기름기가 있고 파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장원에 일이 있어 스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따로 마련해 드릴 수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장원 주인장의 말을 듣고 노지심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신이 나서 자신이 지금 승복을 입은 화상의 입장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던 상관치 않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던 파나 마늘이 들어가던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술도 굳이 꺼리거나 마다하지 않으며 색이 맑은 독주나 탁한 색의 약주나 상관치 않고 마실 수 있으며 고기도 소나 돼지는 물론 만약 개고기가 나온다 해도 얼마든지 맛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노지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도량이 넘치는 승려의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정 잡배들이 개소리 같은 내용이었지만 장원주인은 곧 지심의 뜻을 알아듣고 말합니다. 활불 같으신 스님께서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저녁 공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술과 고기 안주를 내오도록 하겠으니 천천히 드시고 계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생각에 승복을 입은 입장에선 미친 소리나 마찬가지인 소리를 했더니 눈치 빠른 주인장이 곧바로 알아듣고 노지심이 가장 원하는 것을 내온다고 말하니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하여간 노지심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원의 주인장은 하인들에게 그대로 준비를 시켰고 잠시 후 머슴들이 고기 안주 한 소반과 야채 요리 몇 접시가 올려진 제법 큰 탁자를 날라왔습니다.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허리띠까지 풀어놓고 먹을 준비를 하고 나자 머슴들이 큰 동이에 든 술과 노지심의 덩치에 어울릴 만큼 큰 잔을 받쳐 나왔습니다. 술과 음식이 앞에 놓이자 노지심은 원래 성격대로 한마디 사용도 없이 술과 고기 안주를 개걸스레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한 열흘은 굶은 거린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노지심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많은 술과 안주들을 싹싹 비워버렸고 그 꼴을 넋을 잃고 쳐다보던 장원 주인장은 다시 머슴을 불러 본격적인 저녁상을 차리라고 지시합니다. 장원의 주인장 지시를 받은 집안 머슴들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 나왔고 주인장이 앞에 앉아있을 뿐 함께 겸상을 하지 않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밥상의 음식도 남김없이 싹싹 먹어치웠습니다. 노지심이 술과 안주 그리고 저녁밥까지 깡그리 먹어치우고 나자 장원 주인이 주의사항을 알려주듯이 그에게 바깥에 있는 사랑채에서 쉬고 계시되 혹시 밤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내다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먹어치운 밥상을 치우고 나자 지심은 아직 이 장원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주인장의 대답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나자 제법 스님답게 예의까지 갖춰 묻습니다. 감히 불손함을 무릅쓰고 묻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도대체 오늘 이 장원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처럼 어수선하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까? 노지심이 물었지만 장원 주인은 출가하신 스님께서 관여하실 만한 일이 아닌 듯하니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지심은 혹시 자기가 먹고 마신 값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기 전에 모두 계산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자 주인은 펄쩍 뛰며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지심에게 뭘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고 말한 후 자기 집안은 절간에 많은 시주를 하는 등 대대로 불심이 높은 집안인데 겨우 스님 한 분에게 공양 준비를 해드린 것을 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냐고 말하며 오늘 밤 있을 집안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 오늘 밤 딸이 혼사가 있어 그게 걱정될 뿐이며 그래서 다들 즐겁게 손님을 맞지 못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노지심은 남자나 여자는 때가 되면 시집을 가거나 장가드는 게 인륜의 대사이자 중요한 예인데 주인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좋은 날 걱정이 그리 더 많으시냐고 묻습니다. 노지심이 주인장의 일그러지다시피 한 얼굴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크게 웃으며 말하자 노인장은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짓고 한숨까지 내쉬며 노지심의 말에 대꾸합니다. 스님께서는 오늘 저희 집안 딸이 혼사에 대하여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은 사실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노지심이 더욱 이상하다는 뜻이 듣자하니 그렇다면 그건 더욱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찌 집안의 사위로 맞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웃어대낍니다. 노지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투로 말하자 장원주인은 또다시 땅이 꺼질 듯한 큰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스님이 저희 장원에 오신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19 먹은 꽃다운 나이의 딸자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장원 근처에 있는 도화산이란 곳에 얼마 전부터 도둑대가 들면서 큰일이 생겼습니다. 도적들 지들끼리 서로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도둑두목 2명이 있는데 그들이 산채에 자리를 잡고 난 후 졸개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5,600은 좋게 될 만한 큰 도둑대로 커져버렸지요. 관아에서는 집들을 때려부수며 재물을 터는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세력이 커버려 어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그 도둑대에게 일정한 재물을 바쳐가며 화를 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장원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도둑대들 손아귀에 완벽히 잡혀있기에 어느 것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외다. 그런데 그 도둑대 우두머리 중 한 명이 제 19 먹은 딸에게 반해버렸다며 금 24냥과 붉은 비단 한 필을 예물이라고 보내면서 자기 멋대로 날까지 잡아놓고 청혼을 해버렸는데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조금 후 날이 어두워지면 그 도둑대 우두머리가 졸개들을 데리고 이 장원으로 들이닥쳐 제 딸애와 혼례를 치른다고 할 텐데 이 늙은이가 무슨 힘으로 그들이 막무가내 행위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아에서도 손을 못 대는 판에 이 늙은이가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시작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으나 싫어도 딸애를 그 우두머리에게 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뿐입니다. 장원주인의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몸속에 깊이 녹아있는 공명심 비슷한 응어리가 꿈틀대는 것을 느끼며 그 도적대 우두머리란 인간에 대한 증오라고 할 정도로 우라가 치솟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노지심이 자기가 신세지고 있는 장원 주인장의 딸과 억지 청혼을 하려는 도둑대 우두머리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테마로 대화해 나가도록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